일체라고 하나가 되셨다는 증거는 그분이 사랑이라는 증거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결혼 생활을 20여 년 이렇게 해보면서도 정말 남편과 아내가 생각으로 딱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어려워. 그 쉬울 것 같지만 어려워요. 정말 마음 깊은 생각으로부터 딱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삼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듯이 각각 다른 개성과 이 품성과 자리를 가지신 이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듯이 너희 남편 아내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긴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응? 한국말 다 쓴다고 하나가 돼요? 언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말 다 쓰지만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요. 하나가 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파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 사랑이 파워입니다. 사랑이 파워. 늦은 비 성령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의 운동입니다. 사랑의 운동. 어마어마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냥 자기 혼자만 열심을 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게 다 사랑의 열매의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는 이런 사랑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을 지키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속 곧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의 우리 산상보훈의 그 말씀에도 타고난 인간의 본성은 냉랭하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써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게 성령의 감화를 통해 주는 은혜라 그랬어요. 인간의 원래 마음은 다 이기적이고 냉랭하고 차가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글자는 지켰어요. 글자, 율법의 글자. 외형적으로는 그들은 그래서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흠잡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어요. 겉에는 경건한 이 종교 지도자의 옷을 입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온갖 욕심과 방탕이 가득했어요.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죠. 숨기고. 예수님은 그걸 보셨던 것이 예수님.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해서 안 되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한 가지 길은 무슨 길일까요? 이 사랑을 외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지. 외부로. 이 사랑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 외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율법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 아내가 사랑하고 부모 자녀가 사랑하고 친구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자,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이거 참 좋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자, 이 간단한 원리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 잘 마음에 한번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이른 아침 우리 전날 말씀드린 대로 이른 아침 조용히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종일 내리는 비처럼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5장 5절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엊그제도 말씀드린 율법이라는 것은 글자만이 아니고 글자 붙어 있는 그 밑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 밑에 우주와 같은 크기의 사랑의 빙산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 밑에.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이 율법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이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은 적극적이고 파급적이다. 그 율법의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면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율법을 지키려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사랑을 날마다 부음받아야 이렇게 매일 부어주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의 부음을 받기를 원하시죠? 네, 원해요. 저는 참 원합니다. 아침마다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깡다구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의지로만 참으면은 이 마치 용수를 놓는 것 같아가지고 참다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면 피차가 큰 상처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성령을 통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거의 다 가서 구체적인 한 가지 방안만 같이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경의 약속은 수백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마지막 7마디의 말씀, 7말씀을 한번 아침마다 묵상하기를 제안합니다. The 7 words of Jesus on the cross.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긴 말씀이 아마 그것 말고도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7말씀이에요. 7말씀. 그 말씀을 한 말씀 묵상하면은 우리가 받는 축복이 참 많아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 저 시대의 소망 83페이지 여러분 나중에 적었다 읽어보세요. 시대의 소망 83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생애를 조용히 묵상하면은 거기 특별히 한 3가지 우리 약속을 줬는데 첫째는 뭔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가 견고해진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이죠. 예수의 마지막 생애를 자주 묵상할수록 우리 신앙이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침마다 한번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큰 하나님의 사랑 한번 묵상해 보세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예수의 7마디 말씀을 한 말씀 묵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마지막 생애를 묵상하면 받게 되는 축복이 우리 속에 사랑이 솟아오르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늘 자주 생각하는 대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바라보고 명상한 대로 꼴져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돈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 나이가 들면 돈처럼 변합니다.
뭐 말도 돈, 모든 게 돈만 나와요. 또 항상 이성 연애만 생각하면 늘 입만 열면 그 얘기 나옵니다. 게임에 늘 게임할 생각만 머리에 차 있으면 입만 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자주 생각하는 대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마지막 그 장면을 깊이 생각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 생애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죠. 닮게 되는 것이죠. 네, 아침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은혜가 있어요. 자,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 적어놓으면 좋아요. 첫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그분이 바로 그 사람들이 나죠. 사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우리 시대의 소망 저 745페이지에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온 세상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Embrace the world. 여러분과 나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제일 처음 태어난 사람으로부터 제일 마지막 사람까지 이 기도가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기억할 때 그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용서하는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용서의 확신. 부디 우리 아침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 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이 용서의 확신이 매우 필요해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강도에게. 어느 쪽에 있는 강도에게? 모르지. 왜 모르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은 오른쪽 강도라는데 오른쪽인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면 우리가 오른쪽인데 왜 오른쪽이라냐면 보통 오른쪽이 성경이 좋은 쪽이니까 이렇게. 뭐 여러분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강도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을 약속했어요.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그 약속을 하신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오늘 아침 진실로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틀림없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니 참 나는 이 말씀이 은혜로워요. 아침마다 묵상할 때 내게 하나님이 오늘도 영생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낙원을 약속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 삶에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있습니까?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Woman, behold your son. Behold your mother.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어가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인간 어머니 마리아의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잘 보살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752페이지에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효도의 모범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의 말에 대들고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효도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